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저희들이 벌써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3주째가 되는데 좋게 하나님께서 모든 코로나 상황들을 진정시켜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도 문제지만 참 듣도 보도 못한 긴 장마와 장마의 물폭탄, 또 장마에 이어지는 세 차례의 큰 태풍 등으로 인해서 온갖 고난을 겪는 여름이고 올 한 해다 생각되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10호 태풍 하이선이 내륙을 관통하지 않고 동해로 비껴간다고 하니 그동안에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이번 10호 태풍에도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최소로 되는 길로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본다고 하죠. 로마서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로마서 말씀은 이신층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교리를 주로 가르치는 로마서, 우리의 구원이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교리를 담고 있는 로마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본문의 내용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으로 첨부되어진 로마 교인들에게 일꾼을 추천할 테니 받아달라 하는 말과 로마 교인들 중에서 이름 한 명 한 명 거명하면서 사랑하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동역자인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게 맨 마지막 장에 26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은 수고한 누구, 사랑하는 누구, 동역자인 누구, 이런 표현 정도만 나오지만 이 처음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아주 귀한 설명, 해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또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3절에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더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 사이입니다. 함께 바울을 만나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해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만큼의 헌신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 이름이 아굴라고 부인 이름이 브리스가입니다. 이 아굴라는 본도 태생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방 사람입니다. 터키 본도에서 태어났지만 주로 활동은 로마에 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로마에서 또 브리스가를 만나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 생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부는 로마에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평안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무슨 말입니까? 로마 황제인 글라디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호적하러 고향으로 떠나라, 이런 명령한 것처럼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황제의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 큰 흉년이 일어났고, 이것을 빌미로 하여 로마 황제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 버려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신처럼 여겨졌던 존재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누구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항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출산을 얼마 남기지 않은 마리아의 그 만삭의 몸을 가지고 떠나야 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를 출산하고 어느 정도 몸조리를 하고 떠나야 마땅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의 명은 그렇게 기한을 늦추거나 이유를 갖다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떠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눈물을 흘리면서 실망스러워하면서 로마를 떠났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리 잡아놓은 모든 경제 활동도 인맥도 다 내려놓고 고린도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그 모습 속에 낙심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출산을 하고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골라 부부가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밀려 내려가고 떠내려가듯 로마를 떠나야 했지만 이것은 고린도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로 내려가야 바울을 만날 수 있고 바울을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어야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밀려 내려가는 것, 고난의 길로 가는 것, 이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신명기 8장 16절 또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도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만났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며 제 친한 친구 중에 여행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지난번에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전화에다가 너무 힘들다 울먹입니다. 가정이 깨어질 정도로 위기를 맞이하고 밤에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먹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어찌 이 시대에 우리 친구 하나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죽고 싶은 심정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코로나19로 또 갑작스럽게 날벼락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태풍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로 마음고생, 몸고생, 생활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어찌 한둘이겠습니까?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며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진데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이렇게 낮추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이렇게 고난을 주심은 마침내 전국에 가서 마침내 우리에게는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습니다. 이 시련의 기간에도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골라 부부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하게 쫓겨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하루아침에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인하여 로마에서 추방돼서 고린도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고 추방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셔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사람, 성경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사도행전 18장 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아골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서로 만나다 보니 생업이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천막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함께 일을 맡아서 동역하다가 이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고린도의 생활 속에 바울에게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됐는지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18장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주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아볼로가 사도 바울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게 되는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볼로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지만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18장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볼로도 성경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인데 그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가르쳐줄 정도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이만큼 말씀으로 성장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도 바울 밑에서 철저히 준비되어졌던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골라 부부는 약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을 쫓아냈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되고 다시금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기 전에 바울과 헤어지기 힘들어서 참 아파할 때에 사도 바울이 먼저 로마에 가서 기다리라, 내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로마로 갈 테다 하고 떠나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며 바로 이 아골라 부부를 칭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 아골라 부부를 사도 바울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셨어요. 세상 살면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보다 소중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나 6.25 전쟁 또 여러 모습 속에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바로 전에 일본 나가사키에서 카톨릭 선교 사업으로 복음 전하던 막스밀리언 꼴베라고 하는 폴란드 신부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그는 일본에서 적성국가 시민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는 폴란드 국민이었지만 유태계 사람이었기 때문에 폴란드로 돌아와서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꼴베는 한 친한 친구가 처형당하게 된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자청해서 자신이 나섰습니다. 이 사람은 부인과 자식이 있는 사람으로 이가 죽으면 그 가족들마저 비참해집니다. 나는 독신으로 살아온 사람이니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니 나를 대신 죽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실제로 꼴베 신부는 대신 죽었습니다. 이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친구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중세가 지나고 근대에 이르러서 이성을 주장하는 합리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숭고한 사람이다.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의 사람이다. 이렇게 꼴베 신부처럼 전우를 사랑해 죽었던 전우처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합리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으로서 정말 사랑이 충만해서 인간의 사랑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숭고한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이다. 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마침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적인 사랑, 인간의 숭고한 사랑으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정도의 사랑이라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숭고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본체이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숭고한 사랑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는 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우리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우리 죄가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절실히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숭고한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웩 선교회를 창시한 찰스 스터디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클 수 없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충만한 그 이유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숭고한 사랑,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마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 십자가의 목을 못을 박는 그 심정으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명받았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임을 믿습니다. 찰스 스터디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결코 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100번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또 100번을 다 바쳐서 주님 위에 희생한다 할지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결코 아깝지 않는 소중한 값어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짓고 그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엄중했고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런 고백과 심정으로 우리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여 목숨을 바치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굴라 부부처럼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떠밀려 내려가듯 낙심 속에 눈물 속에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낮추신 이후에 우리를 단련시키신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마침내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당하는 세대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 굳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도 내놓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 자라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로부터 추방당했지만 그 길은 결코 쫓겨나고 밑으로 빠져나 실패의 자리가 아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여러 세대와 이 시대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연달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믿음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우리 목을 내놓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